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다들 편안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상의 사람이 있습니까? 옛말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는 이 가정의 달에 먼저 이런 회복의 관계들이 이루어져가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함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사, 기적, 이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기적과 이사가 우리들 앞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기적과 이사를 베풀던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과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사였을까? 아마도 아픈 자들이 낫는 신유의 기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아마 또 표적과 기사로 한다면은요, 여기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라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마 한 그릇의 음식이 갑자기 100명분으로 아니면 120명분으로 늘어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갑자기 앉은 채로 몸이 그냥 붕 떠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저거 봐라 막 하는 공중부양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는요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사도들로 인한 표적이라고 했으니 사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그냥 사람들을 향해 손짓을 딱 하면 사람들이 그냥 중풍나게 막 쓰러져도 쫙 쓰러지고 막 이르르 굴러주고 막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사라고 허풍을 떨었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해결돼야 하는, 꼭 풀어야 할 문제. 그렇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말씀이 임하자 풀려져 버렸던 그런 문제, 그게 기사와 이적이 아니었을까요? 그 현상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것이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오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성씨도 가문도 다 다르고 먼 자들이 그냥 가깝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버린 사건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향은요 자꾸만 갈라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잠시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규합을 해서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오래오래 사람의 힘으로 홀드하면 홀드할수록 멀어질 때는 튕겨나도록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결국은 멀어지고 엷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사람은 원래는 한 식구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둔 한 패밀리였어요. 형 동생하고 어이하고 치고 하는 그런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그래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자 남이 되고 말았어요. 남이에요 엄연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들은 엄연히 남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세는 어쩌면 그들의 말까지도 잊어버리고 어눌할 정도로 그저 다 떨어졌던 남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멀어지고 식구가 남이 되는 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잘잘잘잘 흐르듯이 그런 자연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선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멀은 것이 다시 가까워지고 남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자연이 거슬러 올라온 듯 마치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참 이상한 나라가 아닐까요? 냇물이 잘잘잘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에요? 이적 아니에요? 기사 아니에요? 저거 봐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살다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요 부부간도요 관계가 서운해져 갑니다. 가만두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요 가만두면은 성도와 성도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까워져야 행복하고 진정이 가족이 돼야 기쁨이 있고 하나가 돼야지 능력이 나타날 텐데 가만 놔두면 그냥 서운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연현상에다가 더 부채질을 한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를 불행케 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갈라지게 했어요. 갈라지게 했어요. 자기들끼리는 합치지만은 그 합쳐진 힘을 가지고 자기들 우리를 갈라지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목적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가 되면서 우리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갈라진 사이를 이어놓았습니다. 원수 같은 남같이 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가족 되게 하셨고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의 수준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도 투자하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관계 회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는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을 줄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 더 가깝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하늘의 가족으로 묶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사실 가장 큰 기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런 기적과 기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와 표적은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한 가족이다.
됐다, 한 가족이다,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표적은 뭔가 말이에요.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 물건을 함께 써도 아깝지 않은 사이라면 그것은 한 가족이라는 표적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자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와 그건 표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와 저는 남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은 마시고 승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그런 대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여자들한테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다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쌀쌀맞은지요. 제가 그 바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작전은 분명히 제가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기 손수건을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때 딱 감이 딱 왔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땡기면 되겠구나.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급할 때는 칫솔도 함께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는 침대도 함께 써는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와서 트집을 잡으려고 문제를 냈습니다. 강아지 새끼들하고 다 자란 개들을 함께 놓고 어떤 개가 이 어미개인지를 그렇게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궁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집에 와서도 근심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대신의 어머니가 웬일이냐고 그러자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죠. 그러자 노모가 말했습니다. 야, 밥을 줘봐라. 그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놈이 필경 어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일지라도 식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이라도 가족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점심시간에도 젊은이들이 어른들 대접하기를 자기 가족, 자기 어른들 하게 하면 진정한 가족입니다. 혹 젊은 것들이 철이 없어서 먼저 먹는 모습을 보고도 어른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이쁘게 볼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아직 며느리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는 아들이 아까우면 아직 한 가족으로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 사이가 와서 밥을 많이 먹는 걸 보고서도 예쁘고 좋게 보이고 더 먹는 게 좋게 보이면 진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기 것을 통용돼도 아깝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한 가족입니다. 그런 가정은 뻔하죠. 잘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저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 먹이기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가정 안의 물건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과 시간을 나누고 자기 몸을 가지고 다른 일을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될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동시에 이 가족 안에서 그런 개인들도 복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가족이 된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두고. 돈을 벌어서 필요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돈일지라도 아낌없이 필요한 자에게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분명히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맥이라 그래서 싸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내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리저리 철이 다 털어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심지어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도 지는 돈은 없지만은 아빠 어떻게 내가 조금 만들어 볼까? 뻔히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없는가 하면서도 그런 얘기라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가진 걸 꼬깃꼬깃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요, 한 식구였다가도 마음이 쓱 멀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 주머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요, 가족인지 아닌지 아니면 건강한 가족인지 병 들어가는 가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잣대고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같이 귀한 돈을 나눠 갖는 사람은요, 진정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인데도 한 가족이 되어버린 그들로 인해서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너무 부러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의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항상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마음이 오픈된 자들이 돈을 냈습니다. 우리처럼 헌금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헌금함이나 헌금 주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 각자 힘대로 낸 돈으로 형편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해 썼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해 썼으니 헌금이 아닌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낸 헌금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쓴가요? 우리가 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개신교 목사, 그 다음에 구교 신부, 그 다음에 저쪽 유대인 랍비가 모였습니다. 먼저 개신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바친 모든 헌금을 다 하나님께 그냥 바칩니다 하자. 우리 신부님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땅에 금을 딱 걷고 모든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 하늘로 딱 던져가지고 이쪽 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금 밖으로 가는 건 우리가 씁니다. 그때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헌금을 모두 하나님께 일단은 던져드립니다. 하늘로 확 집어 던져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다 떨어뜨리고 우리한테 주는 건 다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바치면은요, 하나님은 일단 헌금을 하기까지 얽혀있는 그 마음과 정성과 그 갈등과 그러면서 이겨냈던 그런 어떤 아픔들과 sacrifice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정성들만 받으시고, 그리고 액수 전액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돌려줘요? 저 재정부 집사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딱 계수한 다음에는 누가 쓰냐면 다 우리가 씁니다.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딱 바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축복과 같이 함께 덧붙여서 그냥 다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어컨디션 없어도요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자 이렇게 편한 거 없어도요 다리 아파하지 않습니다. 교회 친교 음식 없어서 썰러가거나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 그게 헌금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마음이 오픈되면 좀 여유가 있든 어찌하든 돈을 먼저 내서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이런 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마음이 더 오픈되면은 한 인격체의 교회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다른 공동체와 다른 지역과 선교와 그런 것들을 동시에 구제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글로벌 처치예요. 그게.
그러므로 헌금은 내가 이 교회 가족이고 다른 성도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헌금이 안 됩니다. 성교 헌금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글로벌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 한 가족. 11조에 대한 축복의 믿음이 반드시 있고 헌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요, 그 교회에 대한 가족이 됐다는 마음이 없이 그게 출석하면은요, 왠지 바치기가요 아까운 것이, 그게 뭐예요? 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재정까지도 함께 나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이런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해지는 사도행전의 행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그 무리를, 그 가족을 통해서. 그것이 early church,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을 이루면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할 길은 마땅히 한 가족이 되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북 생명의 삶 11자에 보면은 제임스 키니의 시에 보면은 마음의 추위, 그것을 재구성한 글이 나옵니다. 6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모닥불을 이렇게 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모닥불이 사그라지며 추위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6명 모두에게는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쥐고 있었습니다. 다들 서로들 지팡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거 떼면 우리가 살 텐데. 한 여자는 자기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자기 지팡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흑인 한 명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실천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거친 세 번째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부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죄를 가지지 않는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쟤들이 먼저 해야 되지? 더 많이 가진 자가 해야 되지 하고 어림도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인 네 번째 사람은요, 언제나 그랬듯이 골똘히 모인, 어떻게 하면 내가 세이브하고 내놓지 않을까 하는, 지금까지 모였던 어떤 습관 때문에 자기 자산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흑인은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나도 힘들지만 저 백인들도 한번 춥게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벌렸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자기 것만 태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그 넉넉한 6개의 지팡이를 움켜쥔 채 불이 꺼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켜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다 모두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별것도 아닌 지팡이를 먼저 던지던 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아마 다른 5사람도 모두 따라서 자기를 가진 지팡이를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못하는 차가운 탐욕, 이기심이 결국은 화를 부르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자기 것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이의 모든 것을 자기 것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것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파워, 한 가족이 이루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까지 일랜드 온누리교회가 되기까지 영적 가족을 이루게끔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 던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의 것을 먼저 내던진 자는 누구였나요? 우리 하늘 아버지였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 지어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고, 그 위에 그 뜻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었나요?